법안종은 법안문의에 의해 시작되었다. 법안종은 선종의 5종파 중 제일 나중에 생긴 것으로 오래 계속되지 못했지만 영향력은 먼 훗날까지 미쳤다. 그 특성을 이해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이 종파가 중국 불교뿐 아니라 중국 문화 전반의 전통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법안종은 육조예능의 두 수제자 중 한 사람인 청원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법안은 해능의 9대 법손으로 그 사이에 속도덕산, 설봉, 현사, 나한계침과 같은 대선사들이 있으며 법안은 나한의 제자이다. 속도는 구라마습의 유명한 제자인 승조가 지은 조론을 읽다가 크게 깨달았다. 승조는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 조회가 있었다. 따라서 승조의 조론은 불교의 정신과 도가사상을 융화시킨 작품이다. 그의 모든 사상체계는 도덕경 제1장에서 노자가 말한 것처럼 이른바 본체계와 현상계의 신비한 합일이라는 현동이라는 통찰 위에 세워졌다. 장자로부터는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라는 내적 통찰을 받아들여 이렇게 주장했다. 천지와 나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모든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 천지 여와 동근, 만물 여와 위일. 속도는 조론을 읽다가 성인만이 만물이 자기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귀절에 이르러 감탄해했다. 성인은 나라는 생각이 없고 법신은 형상이 없으니 어디서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끼어들겠는가. 둥근 거울은 만물을 비춘다. 그리고 현상계는 본체계에 감추어진 셈에서 솟아나온다. 주객이 둘이 아닌데 간다 온다는 말이 어떻게 있겠는가. 이 말이야말로 지극한 통찰을 담고 있구나. 다른 종문에서는 속인의 참나를 체험함으로써 최고의 실제에 도달하는 데 반해 법안종에서는 우리 속 안에 참사람을 소홀히 다루지 않으면서도 우주의 무한한 지평으로 시야를 넓혀 궁극의 실체라는 같은 목표에 도달한다. 그들에 따르면 세상 만가지 사물이 우리에게 절대를 이야기해주며 우리를 참사람으로 인도해 간다. 법안종의 위대한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인 현사의 일화로 이 점을 설명하자. 어느 날 그가 대중에게 설법을 하기로 되어 있던 때였다. 그가 단상에 올랐을 때 밖에서 제비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본체에 대한 이 얼마나 심오한 설법이며 분명한 법문인가.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설법을 다 끝낸 양 내려왔다. 일체 만물이 심지어 물건들까지 설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육조예능의 직계제자인 해충국사도 이 교리를 활용하고 있다. 중 하나가 해충에게 물었다. 옛사람이 일찍이 설하기를 푸르고 푸르게 빛나는 데는 무숲은 모두가 바로 법신이요 노랗게 만발한 들꽃은 모두가 반야지에 아닌 게 없노라 라고 했는데 어떤 이들은 틀린 생각이라 고 어떤 사람은 놀라운 통찰이라고 하더군요. 어찌 생각하나요? 그것은 아마도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정도 되는 사람의 통찰인 것 같다. 얕은 지혜나 근기를 가진 사람은 이해할 바가 못된다. 이 귀절은 대승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과 일치한다. 예를 들면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부처의 몸이 우주에 충만하여 온갖 중생에게 모습을 나타낸다. 일일이 인연 따라 소원과 요구에 답하나 언제나 진리의 자리를 떠나는 법이 없다. 따라서 푸르고 푸른 대숲 역시 우주 만물 안에 포함된 것이니 어찌 법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반유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다. 영차와 빛깔의 한계가 없는 것처럼 반야에도 한계가 없다. 생무변고 반야역 무변. 따라서 노란 들꽃이 형차와 빛깔의 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어찌 반야에 속한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명상적 관조는 법안종에 흡수되어
두드러진 특색이 되었다. 즉 관심의 초점을 소관의 참나에 두지 않고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여 신비한 비안의 세계에 이르고자 한 것이다. 굳이 말로 표현하니 비안이라고 한 것이지 그것은 결국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 마음에서 과거, 현재, 미래와 그 안에 만물이 솟아난다고 그들은 보았다. 이 마음은 주관과 객관, 하나와 여럿, 같음과 다름, 안과 박, 보편과 특수, 본체와 현상 등을 모두 초월해 있다. 한마디로 모든 상대성을 넘어서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 법안종은 부정을 통한 길과 무지의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법안문익은 절강제방 사람으로 속성은 노시다. 어려서 출가에 중이 되었고 처음엔 영파의 여왕사에서 당대 고승 희각 율사 밑에 공부했다. 학구열이 불타던 그는 유교 경전까지 공부했으나 채워지지 않은 속간의 충동에 이끌려 남방의 복주로 가서 선사들의 가르침을 구했다. 그래도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 길을 떠났다. 지장원이란 곳을 지날 때 복수를 만나 머물 수밖에 없었다. 화로에 몸을 녹이고 있을 때 스승이 나은 개침이 다가와 물었다. 어디로 가는가? 그저 다닐 뿐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저 다니나? 나도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게 가장 좋은 대답이지. 스승은 이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눈이 그쳐 법안이 작별을 고하자 스승은 배웅하며 법안에게 물었다. 그대는 말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가 다만 마음일 뿐이며 10,000가지 물건이 다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기 마당에 있는 돌멩이는 그대 마음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죠. 그렇다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사람이 마음속에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무거워서 어떻게 다닌단 말이냐. 나안의 말에 법안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걸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의욕이 풀릴 때까지 나안과 함께 머물러 있기로 했다. 그리하여 그는 매일같이 새로운 견해를 스승에게 아뢰었지만 스승은 언제나 불법이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한 달쯤 후에 법안은 말했다. 이제는 제가 할 말도 동이 났습니다. 불법이란 것은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야. 스승의 이 한마디에 법안은 깨쳤다. 뒷날 법안이 스승이 되고 나서 그는 대중에게 말했다. 실체는 바로 그대들 눈앞에 있다.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것을 이름이나 모습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본질을 어떻게 바로 볼 수 있겠는가? 법안 자신은 박식했지만 제자들에게는 단순한 지식을 경계하게 했다. 왜냐하면 실체는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서 그것은 직관을 통해 알아지는 것이지 사변이나 추리로 다가가야 눈만 흐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안은 언젠가 장경이라는 노선사의 유명한 시 한 구절을 인용했다. 삼라만상 중에 홀로 법신만이 모습을 나타내도다. 만상지중 독로신. 그러면서 법안은 장경의 제자인 자방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겠냐고 물었다. 자방은 지휘봉을 올렸다 내렸다. 법안이 물었다. 그런 방법은 어디서 배웠나? 그럼 법안 스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라만상이란 도대체 뭐지? 옛사람들은 삼라만상을 털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삼라만상 중에 법신만이 홀로 모습을 나타낸다 했는데 털어버리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는가? 이 말에 자방은 즉시로 깨달았다. 또 한 번은 어떤 중이 이렇게 물었다. 자신을 도에 어떻게 드러내야 도와 일치가 되겠습니까? 자신을 도에 드러냈는데도 도와 일치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 보지? 질문을 한 그 중이 도에 자신을 드러낸 적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질문부터가 도를 갖고 놀려고 하는 것이지 도에 따라 소유 자적할 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스승이 대답해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물었다. 그러나 육식이 진리의 미묘한 소리를 듣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책임을 육식에다 전가시키려 하고 있었다. 육식이 모두 자네의 집 식구들인걸.
따라서 책임을 회피할 길이 없다. 스승은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육식이 진리의 소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 그렇다고 잘못이 귀에 있나 눈에 있나 그리고 만일 근본적인 진리가 실제로 있는 거라면 아무리 육식이 못 알아본다 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있는 건가? 소리와 빛깔을 떠남은 곳 소리와 빛깔의 집착감이요 이름과 문자를 떠남은 곳 이름과 문자에 집착하는 것이다. 무상천왕이 8만 억겁의 오랜 세월을 수행하고 고행한 후에도 단 하루에 원래의 무지와 미혹 상태로 되돌아간 까닭도 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근본 진리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단 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만물을 보지 않고 근본 진리의 눈, 즉 있는 그대로의 눈으로 세상 만가지 물건을 보게 된다. 이것을 법안이라 하는데 법안 자신은 이것을 도안이라고 불렀다. 언젠가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샘의 눈이 막혔을 때는 그것은 모래알 때문이다. 도안이 열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답이 없자 자신이 직접 대답했다. 문제는 눈에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안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다. 육안이 도안을 대신하려고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육안은 쓸모가 많다. 법안선사의 도안으로 보면 세상 만물은 우리가 그것들을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는 한 모두가 하나의 근본 진리 안에서 자신의 위치 작용 그리고 제각기 상대적인 진실들을 갖고 있다. 법안에게 있어서 부처란 궁극적인 게 아니고 방편상 만들어진 명칭일 뿐이다. 반면에 궁극적인 것 앞에서는 단계라든가 경지라든가 하는 게 있을 수 없다. 한 제자가 무엇이 궁극적인 진리의 경지냐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만일 그것이 경지라고 한다면 거기엔 궁극적인 진리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법안은 경험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 철두철미한 실제론자였다. 모든 상대적 속성을 초월한 근본 실제, 즉 도를 강조한 것을 보면 그가 형이상학적 실제론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경험적 실제로는 그가 사물을 정의한 작용론에서 알 수 있다. 옛 부처의 마음이 무엇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자비와 희생정신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그리고 한 번은 진정한 도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첫째도 둘째도 내가 바라는 것은 그대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또 하루는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천지사방의 모든 성현이 모두 이 종파에 속한다 하는데 이 종파란 무엇입니까? 천지사방의 모든 성현이 속해 있는 종파다. 법안은 놀랍도록 박식하고 전통적인 경전 가르침에 정통하였지만 학문이나 책에서 얻은 지식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지식을 자신의 마음의 맷돌에 갈아 소화했다. 선인들의 말을 인용하였으나 어떤 말이든 철저히 육화되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절대로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았고 그의 목적은 제자들로 하여금 참나를 발견하고 관념을 초월한 영원불멸의 상도를 깨닫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서나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여기로 돌리는 데 최선을 다했다. 한 제자가 옛 부처에 대해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이라도 장애물이 없네. 말하자면 근본 진리와 우리 사이에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제자가 밤과 낮 12시간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게. 다시 말해 도의 길을 밟아가라는 것이다. 또 한 번은 제자가 이렇게 물었다. 모든 부처의 비밀스러운 목적이 뭡니까? 자네 역시 속안에 그걸 가지고 있네. 또 한 번은 중이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대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가리키는 손가락은 무엇인가? 그때 다른 종이 또 물었다. 저는 달이 아니라 가리키는 손가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딸이지. 그러자 그 중이 항의했다. 저는 가리키는 손가락에 대해 물었는데 어째서 딸이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거야 그대가 가리키는 손가락에 대해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지. 바꾸어 말해 딸이라는 것 역시 우주 안의 모든 사물이 다 그렇듯이 궁극의 신비를 가리키는 한 개의 손가락에 불과하다. 장자의 말처럼 온 천지가 하나의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전지일지야. 따라서 법안이 말하는 달 역시 손가락인 것이다. 법안은 남경에 있는 청량사 스승으로 있으면서 남당의 군주인 이경과 친하게 지냈다. 둘이서 대화를 마치고 모란을 감상하러 갔다. 군주의 청에 따라 법안은 시를 지었다. 탈모자 눌러쓰고 녹음방초 마주하니 그 느낌 전과 다르구나. 바로 오늘 머리는 휘어지는데 작년엔 꽃들이 이보다 더 붉었다. 그 어여쁨도 아침 이슬처럼 쓰러지고 그 고운 향기 저녁 바람에 날리는구나. 굿되어 꽃잎이 시든 다음에야 삶의 덧없음을 알까 보냐. 여기서 두 번째 데키는 두보시의 귀절을 모방한 것이다. 오늘 밤 이슬은 흰빛 소리로 바뀌고 달빛은 고향에서만 밝구나. 기교상으로는 법안의 시는 완벽하다. 그러나 그의 시는 애조를 띄어 남전이나 조주나 운문 같은 위대한 선사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명쾌한 정신이 없다. 만발한 모란이 시들어 떨어질 수 있는 건가? 또한 연사가 들은 제비 지저귀는 소리가 그칠 리 있을까? 마조가 본 드로리떼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걸까? 그렇다면 법안은 깨닫지 못했을까? 모든 날이 다 최고의 날임을 철저히 체험하는 지금 여기에 사도가 되지 못한 것일까? 어쩌면 그는 남자의 말대로 꿈속에서 꽃을 보는 속인에 불과하였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즉 그는 그 시를 통해 자기의 심오한 통찰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귀중한 제자인 군주에게 주기 위한 치료약으로 그 시를 쓴 것이며 기록상으로 봐도 군주는 그 자리에서 스승의 의도를 짐작했던 것 같다. 사실 법안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빼어난 자질을 갖고 있었으며 각양각색의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릴 줄 아는 노련한 의사로 비유되고 있다. 그는 깨달음에 이르렀으면서도 동시에 실제적이었던 것이다. 위의 시가 그의 내면적 경지를 나타낸 것이 아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쓴 것이 분명한 다음 시를 보면 명백하다. 깊은 숲속 새들은 피리처럼 지저귀고 수양버들 가지가지 금실처럼 춤을 추네. 구름이 돌아오니 산골짝 더욱 고요해지고 살구꽃 향기는 바람에 묻어오는구나. 온종일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으니 마음 맑아지고 만 가지 근심이 사라진다. 어찌 말로 다 그려내랴. 그대 이 숲속에 오거든 함께 느껴나 보세. 이 시 속에는 법열이 숨쉬고 있다. 근본적으로 법안은 신비주의자였다. 그의 신비주의는 자연적 신비주의나 우주적 신비주의가 아니라 초우주적 신비주의였다. 그는 화엄경의 조예가 깊어 육상의 교리와 해석에 밝았지만 현상계와 실체계를 동일시하지 않았다. 그의 눈으로 보면 근본적인 실체란 곧 모습에 좌우되지 않는 공이었다. 제자인 영명도잠과 나눈 대화를 보면 그 점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도잠이 왔을 때 스승은 그동안 무슨 경전을 읽었냐고 물었다. 화엄경을 읽었다고 대답하자 이렇게 물었다. 육상이라 하여 전체, 개체, 같음, 다름, 생성, 파괴 등이 있다는데 이것은 화엄경 어느 부분에 나오는가? 십지품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세속의 법이나 세속을 떠난 법이나 모두 육상을 갖추고 있으므로 육상은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공 역시 육상을 가지고 있는가? 새 방문자는 얼떨떨해 대답할 바를 몰랐다. 네가 나에게 같은 걸 물으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
도잠이 물었다. 공 역시 육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이지. 이것이 대답이었다. 그러자 제자의 마음은 열리고 빛을 보게 되었다. 환우 작약하며 그는 스승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다. 이때 스승이 그에게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다. 공입니다. 법안이 죽자 이경은 그에게 대법안 선사라는 시호를 내리고 그를 기리는 탑을 세워 무상탑이라 이름 지었다. 법안의 직계 제자로는 천태덕소가 가장 뛰어났다. 여기서 그의 가르침을 소개할 수는 없고 그가 통현봉 어느 절에서 스승으로 있을 때 지은 시 한 수를 소개한다. 통현봉 꼭대기는 이미 인간 세상이 아니다.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눈앞에는 푸른 산이 가득하다. 전하는 말로는 법안 역시 이 시에 흡족해 했다고 한다. 어찌 생각하면 이 시는 법안의 스승 나한이 법안에게 던졌던 마음과 돌에 대한 질문의 정답일 수도 있다. 그 돌멩이는 분명 사람의 마음이나 눈 속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상계를 초월하는 마음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덕소는 또한 영명 연수의 스승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연수는 중국이 낳은 중요한 불교 저술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사색이 깊고 대단한 조직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가 쓴 종경록은 선의 원리를 밝히려는 목적과에 쓰여진 명작이다. 그러나 연수는 근본적으로 절충주의자였다. 그는 선의 원리, 혹은 그가 선의 원리라고 생각한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사상과 자료들을 수집했다. 그의 책은 대승불교 전반에 대한 해석면에서는 가치 있는 책이지만 선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해가 컸다. 경전밖에 따로 전한다라든가 언어나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지닌 선이 그토록 길고 잡다한 논설로 끝을 맺어야 하겠는가? 물론 선종 전체에 치명타를 주진 않았지만 연수가 속해 있던 법안종의 쇳대를 몰고 온 것만은 분명하다. 선의 정신은 결과적으로 연수가 이룩해 놓은 그런 체계화나 절충주의와는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실제로 연수는 선종과 정토종을 결합시키려고 심혈을 기울이기까지 했다. 즉 어떤 현대 역사가야말 마따나 연불, 독경, 참회 등이 참선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극은 선이 이러한 종교의식이나 수행절차와 결합하면 선은 독자적 성격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선이 아니게 된다는 점에 있다. 비록 그 결합을 통해 정토종이 활기를 되찾았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연수가 자신 속에 선의 불꽃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의 시들을 읽어보면 선사로서의 역량을 볼 수 있다. 영명의 선 정신을 알려면 문 밖의 호수를 보라. 애뜨고 찬란하고 바람부니 물결인다. 욕식 영명지 문전 일호수 일조 광명지 풍래 파랑기. 이 얼마나 소박하며 매력적인가. 이 시 속엔 명상이 있는가 하면 움직임이 있다. 연수는 법안종의 3대에 속하며 그의 뒤로 2대가 더 계속되었다. 제3, 4대에는 아직 법안의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출연했다. 나는 여기서 두 인물만 소개하고자 한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항주 지방의 홍수다. 그는 불붙은 장작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한다. 그때 지은 그의 시는 그 자신의 깨친 마음에 대한 직접적 표현이며 동시에 법안종의 정신을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이 시는 주희의 입을 빌어 인용되었기에 여기선 그 중복을 피하고자 한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인물은
항주 유정이다. 그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유머에다 낙천적인 생활 철학이 있어 유명하다. 그는 유교의 여러 경전에 능통했으며 논어의 조예가 깊었다. 공자는 일찍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예절하고 말하지만 예절이 어찌 옥이나 비단만으로 지켜지겠는가. 음악 하고 떠들지만 북이나 종만으로 어찌 음악이 되겠는가. 유정은 공자의 이 말을 본따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부처라고 떠들지만 부처가 어디 초성화나 조각상이겠는가. 스님하고 부르지만 장삼 가사만 걸쳤다고 다 중이겠는가. 그러나 그는 평생 선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를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했다. 스님께서는 선사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째서 선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십니까? 유정은 대답했다. 무엇 때문에 군말을 하겠는가? 게다가 나는 너무 게을러 기교적이고 유창한 말솜씨를 자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그저 자연난상에 의지해 자나깨나 선의 진리를 표현하고 그 속에서 논인다. 오늘은 얼마한가 한계를 보이나. 자연의 조화는 무궁하다. 그래서 자연이야말로 조물주의 무진장한 보물창고라 하는 것이다. 중국 철학 일반에 있어서 법안족의 의의는 불교의 각 종파 중에서 이파가 유독 유교와 가깝다는 사실에 있다. 송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며 불교에 대한 비판자 중 하나였던 주의도 법안종에 대해서만큼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불교 사상 중엔 우리 유교의 전통과 닮은 흐름이 하나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천지보다 앞선 한 물건이 있나니 그것은 형태도 없고 소리도 없고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능히 만물의 주인이며 사계절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또는 이렇게 말한다. 탁 하고 떨어지는데 그것이 거기 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우주의 구석구석을 다 채운다. 산이며 강이며 온누리가 법왕의 몸이 아님이 없다. 또는 이렇게 말한다. 큰 마음을 깨친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가도 할 일이 없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인가. 오늘날의 평범한 유학자가 전애들의 높은 식견을 감이나 잡을런지. 그런데도 그들이 몰랐겠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위에 예로 든 것은 법안선사가 세운 종파의 핵심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선수행자들은 그들이 합리적인 것에 빠졌다든가 절고통에 빠졌다든가 그래서 깨달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런 식견들을 비난하고 있다. 오늘날 성가에서는 마상근이니 마른 똥막대기니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이상의 인용문에서 보듯 주자는 옛 전통에 대한 감상적 수호자가 아니고 진지하고 개방적인 진리의 탐구자였음이 분명하다. 이 글을 읽고 난 몇 가지의 내 느낌을 여기 적고자 한다. 주자가 인용한 첫 번째 시는 원래 6세기에 살았던 부대사라는 유명한 사람이 지은 것이다. 그의 생명력 넘치는 인간성과 심오한 정신은 후대의 선이 불붙는 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그는 선종의 중요한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인용된 시는 현존하는 문헌들 중 한 군데에만 실려있는 것이긴 하지만 법안종에서는 토론의 주제로 삼았던 성쉽다. 이 시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상이 법안종의 골수이자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주자가 이를 가리켜 자기네 유교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한 것은 성급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시엔 오히려 도가 사상이 더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자 시대의 유학이 노자나 장자의 근본 정신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주자가 인용한 두 번째 시는 앞에서 언급한 홍수의 작품이다. 세 번째 것은 출처를 모른다. 법안종의 선에 대해 솔직한 찬사를 보낸 것은 주자의 마음이 넓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일부 선수행자들 사이에서 보이는 비이성적일 만큼 과장하는 경향, 광선에 대해 비난을 퍼붓는다. 그러나 만일 그가 법안종을 탐구하듯
다른 선의 전통이나 원천에 대해서도 파고들었다면 그는 틀림없이 우리네 유교의 전통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하였을 것이다. 누구든지 크든 작든 다소 편파적인 기호를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단순히 취미의 문제에서뿐만이 아니라 순수한 지적 추구에 있어서도 그것은 매한가지다.